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시편은 69편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감정이 정말 강렬해요. 네, 맞아요. 시작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와, 이 외침만 들어도 얼마나 절박한지 그 느낌이 확 오죠. 그렇죠. 뭐랄까,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그 이미지가 정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네, 수렁. 단순한 슬픔이나 어려움?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막 흔들리는 듯한 그런 극한의 고통을 너무 잘 보여주죠. 맞아요. 그 1절에서 4절 계속 보면 깊은 수렁, 깊은 물, 또 큰 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그 고통의 깊이를 강조하는 거죠. 얼마나 깊으면 게다가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하고 심지어 빼앗지도 않은 걸 물어줘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부당함에 대한 호소가 절절해요. 부리짓다가 목이 마르고 이제 눈이 쇠할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그 절박함이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이 고통이요. 그냥 뭐 개인적인 불행이나 자기가 뭘 잘못해서 받는 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7절이랑 9절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 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신앙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받는다. 이런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신앙 때문에 겪는 박해, 소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심지어 8절 보면 형제들한테까지 낯선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하고 네,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는 거죠.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경건하게 살려고 금식하고 슬퍼하는데 그 모습마저도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막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비웃는 거죠. 12절 보면 성문에 앉은 자들, 그러니까 지도층부터 술 취한 무리들까지 그냥 사회 전체가 자기를 비난하는 듯한 완전한 고립감이 느껴져요. 네, 맞아요. 정말 사방이 꽉 막힌 듯한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은 포기할 법도 한데. 그게 정말 놀라운 지점이죠. 이 극한의 절망과 고립 속에서도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 13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네,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그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 여기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놓지 않는 희망의 끈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제발 이 수렁과 깊은 물에서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원수들을 향한 저주를 막 쏟아내는 부분 있잖아요. 22절부터 28절까지. 네,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생명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리사. 이런 표현들은 너무 좀 노골적이고 무섭기까지 한데요. 그렇죠. 굉장히 인간적인 분노, 그 고통의 표현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 복수심이 엄청나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워요.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26절을 보면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주께서 치신 자를 그들이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그들이 말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사람들을 오히려 더 괴롭힌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약한 자를 더 짓밟는 그 악행 자체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좀 실현되기를 바라는 외침.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훨씬 크죠. 그렇군요. 단순히 개인 감정이 아니라. 네. 특히 21절 보면 음식 대신 쓸개를 주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는 건 정말 극도의 모욕이고 비인간적인 대우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정의로운 분노랄까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 이건 보통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부를 뜻하는데 거기서 지워달라는 건 정말 완전한 관계의 단절,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 시편이 진짜 대단한 건 그 격렬한 분노와 저주 뒤에
또다시 반전이 있다는 점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죠. 29절에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네,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죠. 그리고 30절, 31절에서는 아예 노래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심지어 이게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거라고 선언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시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 극한의 고통과 분노 속에서도 결국은 찬양과 감사를 선택하는 그 의지적인 모습,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기도가요, 그냥 나만 살려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마지막 부분 32에서 36절을 보면 이 기도가 공동체 전체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 세대를 향한 소망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오, 어떻게 확장되죠? 하나님은 궁핍한 자, 갇힌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33절. 그리고 결국에는 시온을 구원하고 유다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거라는 확신, 35절로 나아가요. 아,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이 그의 종들의 후손에게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약속, 36절로 마무리됩니다. 개인의 구원이 결국은 공동체 회복,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거죠. 와, 정말 깊은 수렁에서 시작해서 그 분노의 폭풍우를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공동체 회복의 소망까지 나아가는 여정.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네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시편 69편을 따라가 봤는데요. 이 깊은 절망에서 시작해 찬양과 소망으로 끝나는 이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수렁에 빠졌을 때 그 고통을 애써 외면하거나 억누를 필요 없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신음하고 분노하고 솔직하게 부르짖어도 괜찮다고요. 네네. 동시에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넘어서 더 큰 공동체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붙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거센 물결이 덮쳐올 때 당신의 영혼은 과연 어디에 닻을 내릴 것인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